주기도 시리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시리즈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 그것과 같이 이 주기도문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은 우리들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 우리에게 대한 양식, 우리의 그 잘못을 용서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악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러한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되겠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는 나눌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가 마무리되는 형식으로 주기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두 절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주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 한 제자가 당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주기도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정리하고 핵심적인 내용들,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의 그 모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의 기도가 어떠했을까요? 아마 잘 들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야기를 하죠. 사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사거리 큰 대로에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맞춰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드리는 것 같이 중언부언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주문 외우듯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주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 기도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셔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기도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과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나의 필요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닌 기도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주기도문은 무언가를 마칠 때 하는 기도라는 인식이 많이 강하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기도문이 그냥 그렇게만 쓰여질 수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당연히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그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목적이 바로 이 기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내용들도 많이 방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책들마다 이 기도에 대한 초점과 그 주제들이 다 달라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굉장히 짧은 기도문이지만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이 기도가 갖고 있는 그 기도의 깊이는 굉장히 깊고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따라서,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우리의 믿음의 그 넓이에 따라서 굉장히 풍성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미와 그 뜻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기도 내용이 들어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그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대요. 이것은 얘를 구원해야겠다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사람들에 대한 계획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그 부르심에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1장 4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레위기 11장 4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다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삶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거룩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롭다 하는 그 증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인데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그 행하심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늘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는 그 믿음을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아멘.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잘 구사하고 있는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됩니다. 한 나라로 이민을 오는 것도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격의 시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이에요. 아, 난 죄인이야. 나는 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될 죄인이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에요? 당당한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모습은 죄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시니까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당당한 죄인, 하나님께 구원받은 죄인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그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은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의 죄는 감추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만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한 죄인,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확실한 도장을 우리가 받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 의롭게 되었느냐, 구원받은 믿음을 갖췄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점점 죄인된 모습은 줄이고 거룩한 모습은 늘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죄를 더 많이 짓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더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한 모습은 늘어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은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공사 중이에요. 늘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간을 더 많게 만들어 나가는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거룩의 과정 속에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인 거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것, 또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그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들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율법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기도 두 번째에서 말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기도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이 입술로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과정의 삶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주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삶으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주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볼 때에 저는 담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준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교회를 나온 성도와 또 저에 대한 기준의 기대치는 다르겠죠. 저는 담임 목사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이 기대치는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다를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고요. 교회를 나가는 집사이고 권사님이니까 다른 평신도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기대치를 또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거룩히 이름을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은 거룩하다 얘기해도 내가 밖에 나가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거룩함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러한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함의 모습을 드러내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신앙의 동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함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제자와 삼교회를 세워나가고 제자와 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책이 있거든요. 하나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고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입니다. 소설. 이건 신앙을 담은 이제 소설인데 한 목사님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이제 자신이 느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한번 평가해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은 실제 한 목사님이 중국의 지하 교회를 갔다 와서 그 성도들과 함께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회의감을 느끼고 이 원하는 공동체 성도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그것을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1년 동안.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안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정말 이 복음으로 돌아선 이 삶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은 나온 지는 좀 이제 몇 년 됐지만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은 굉장한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기도의 내용,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삶을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이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내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단지 우리가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기도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의 또 삶을 승리하시고 또 나아가시기를 또